감사합니다.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순종하시렵니까? 온 마음 다해 순종하시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셔서 주님을 아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시식 코너 같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한 가지만 맛볼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의 처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사각의 링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사상 2008년 3월호에 문정희 시인이 사각의 링이라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 7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때 옆자리 백인 남자가 읽고 있는 뉴욕 타임즈를 곁눈으로 읽다가 순간에 날아든 강펀치에 나는 쓰러졌네. 사우스코리아 헝그리 복서 김두구 사망. 인간은 고깃덩이가 아니다. 복싱은 스포츠가 아니다. 하지만 이 스릴 넘치는 열광적인 게임을 중지할 생각은 누구에게도 없었지. 헝그리 복서의 시신 위에는 대머리 독재자의 훈장이 수여되고 피 묻은 글러브가 날아다니는 사각의 링은 지금도 인간의 세상 어디에든 있지. 물론 오늘 여기에도 있지. 힘이 없는 것은 죽어야 하니까. 하지만 적어도 누가 무엇이 때리는지는 알고 싶어. 알고 싶다고. 이 시처럼 지금도 인간의 세상 어디에든 있고 물론 오늘 여기에도 있는 사각의 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세상은 독재 때문에 사각의 링이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독점과 독식 때문에 사각의 링이죠. 따라서 과거나 현재나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승부의 세계처럼 냉혹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승패가 갈리는 것에 열광을 해요. 아직도 세상은 광기 어린 열정을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엊그제 저희 둘째 딸이 제 다리를 베고 누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랬더니 그럼 내가 공주가 되잖아. 네. 공주 만화를 많이 보더니 공주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한때는 재벌2세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진작에 그 꿈을 포기하고 지금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를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꿈을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무법자가 아니고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박순종, 이순종, 김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누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같으면 신천지의 아류인 새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분명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신자의 순종을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나쁜 짓인데. 18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레데인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레데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을 것밖에 모르는 미련곰탱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보니까 아주 간사하고 꾀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말주변이 좋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들은 거짓을 사실처럼,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살피라는 말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소한 일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어떤지 아십니까? 악은 부지런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요. 뭐가요? 악이요. 악은 성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보다 성실해야 돼요. 무신경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을 살펴야 돼요. 신경을 끄면 안 되고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은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쳐놓은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욕망이나 악한 영향력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과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미혹도 안 해요.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원하나 보다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순진한 자들은 속임을 당해요. 속이는 자들은 뱃속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들의 사회를, 그들의 리그를 떠나야 돼요. 거기에 어울려서 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교회에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갖춘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인 순종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고 말을 해요. 그들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의 순종을 거치게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 기뻐하노니 이 말은 기뻐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중간에 영어로 but이 있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 어때요? 다른 건 몰라요. 악한 일을 모르는 듯이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일에는 편들어야 하지만 악한 일에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낄끼빠빠를 잘 하라는 겁니다. 낄끼빠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는 그런 이제 줄임말이고 신조어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낄끼빠빠 잘해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영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편들고 악한 일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진리에는 편들고 거짓에는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거짓에 물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거짓에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물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과 관련된 것 중에 진실이 뭘까 의심될 정도로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남반구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인생이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에 있는 A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 이 목사님이 속에 앉아서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암흑의 시도 고쳐줬고 또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뜸도 떠주고 치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았다면서 고쳐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마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배를 내밀면서 배를 까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 아내랑 동문이시네요. 제 아내는 작곡가 출신인데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A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고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A대학을 나온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우습게 여기니까 A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실제로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이민 생활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신뢰를 잃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하며 사는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믿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편들고 거짓에 편들지 마시길 바라요.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라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순종의 사람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순종의 사람을 향한 격려의 말씀인 동시에 거짓의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사람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을 상하게 하실 때 거짓의 사람도 같은 일을 당할 거예요.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물론 교회에서만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야 돼요. 이율 배반적이면 안 됩니다. 모순적이면 안 돼요. 같아야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각의 링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승부의 세계처럼 냉혹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꼭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충성이 뭐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거짓 교사들은 거짓을 사실처럼,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따라서 지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도 거짓을 이기는 부모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거짓을 이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 수도 있어요. 근데 7번 넘어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8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을 이기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쉬운 길이
반드시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이 반드시 생명의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짓의 길이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한 길이에요. 따라서 거짓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쉬운 길을 말하는, 넓은 길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거짓된 인생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거짓된 인생을 끊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거짓된 인생을 끊을 줄 아는 용기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또다시 거짓을 붙들지 않도록 가면을 벗으시면 좋겠어요. 가명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가면을 쓰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저한테 이름을 바꾸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권다연 말고 최다연이나 김다연을 하면 안 되겠냐고. 왜 그랬더니 권다연이 싫대요. 권씨가 싫대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권씨가 싫었거든요. 권성호 너무 강하잖아 이름이. 그래서 어릴 때 아빠도 그랬어. 근데 저희 딸이 요구는 이름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성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가명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가면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과감하게 가면을 벗어던지고 민낯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데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스데반은 거짓과 싸웠고 거짓말쟁이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법대로 경기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맥스 루키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예수님 따라 고난받으면 예수님처럼 영광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고난도 함께 받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고난받으면 예수님 따라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법자가 아니라 상속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눈물 좀 닦아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찌르지 말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